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산재해 있는 그런 유혹이죠. 유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분노할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듯이 반응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이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될 이제 그런 대상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는 이제 분노를 부추길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반응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분노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나 또 혹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되게 의로운 분노가 촉발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혁이나 혹은 정화, 이것의 동력이 되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이 개혁과 정화의 동력으로서의 분노보다는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분노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격언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분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체로는 아마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즉시성,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 감정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충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분노가 실려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대개 이제 성급함이라든지 또 편협함이라든지 또 폭력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표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분노하게 된 문제 사안보다는 그러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나중에는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버리거든요. 본질을 또 왜곡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시인 장정일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 유리의 집이라고 하는 시에서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형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가죽 장갑 낀 주먹이나 구둣발로 유리의 집을 쿵쿵 차거나 때려 부순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산문적으로 읽어서 조금 이 산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화의 표현이 가죽 장갑을 낀 이 주먹이나 또
구둣발로 유리집을 콩콩 차거나 때려 부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분노에 찬 대화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유리의 집은 공중전화 박스를 얘기를 해요. 공중전화 박스. 그러니까 이 공중전화 박스를 때려 부수는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것, 또 이어서 소통의 그 통로마저도 파괴해버리는 것, 이런 폐해가 있다. 이걸 이제 이 시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런 폐해를 끼친다. 이런 의미로 이런 시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도 이제 분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세기의 그 사막 교부 중에 한 분인 에바그리우스, 우리 책에도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에바그리우스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이 분노의 피해를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것이 분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제 분노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분노의 충동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등장을 하죠. 여기 다윗의 소년들이라 그랬는데 소년들은 부하들을 가리킵니다. 부하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제 부하들이 이제 무언가를 다윗에게 전했죠. 보고를 했죠. 그러자 다윗이 이제 무장을 명령을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의 얼개지요. 이 부하들이 전한 이 모든 말이 이제 무장을 명령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인데, 자,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다윗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인데, 광야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마침 그 옆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가 살았어요. 이 거부가 이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뭐 3,000마리, 뭐 몇천 마리 된다 하는지 이런 이제 보고가 있는데 아주 큰 부자지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 마침 때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 양털을 깎는 거는 이제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돈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또 양털을 깎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잔치를 막 벌여요. 그러니까 물자가 막 이렇게 풍성한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당해서 다윗이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군량을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만큼 저만큼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군량을 요청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고 군량을 요청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명분이 뭐냐면은 이 나발의 이 짐승들이 방목이 될 때 그러니까 광야니까 도적대들도 있고 야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있고 보초를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 양떼와 염소떼들을 보호를 해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배가 고프면은 민간인들의 재산을 약탈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엄하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겠죠. 약탈을 안 했습니다. 약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목동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목동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런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나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양털을 깎는 이런 시절이 되어서 물자도 조금 이제 풍성하게 유통이 되니까
부하들을 통해서 군량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부하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뜻밖에도 이 나발이 이 부하들의 요청을 듣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른다. 다윗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요새는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 얘기는 이 부하들을 의심하는 거죠. 이 부하들이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막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군량을 사취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하들을 이게 퇴박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도 기분이 몹시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그 모욕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한 것이죠.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바로 자기 사람들에게 무장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무장을 해라. 무장을 명령했다라는 얘기는 분노했다는 얘기죠. 분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400명이나 데리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일개인을 잡으러 간다는 거죠.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나발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해서 군량으로 삼으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간 거죠. 400명은 사실 인부 삼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남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들도 내가 다 몰수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중이 암시가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분노를 이제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볼 때 이 분노의 원인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물론 이제 분노를 촉발하는 이제 사유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있었고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분노를 촉발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모욕이었죠.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무시당한 거죠.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이 나름의 그 기대가 있죠. 군대 장수로서의 업적도 있었고 물론 지금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약탈을 하지 않는 선한 이제 장수로서 그 주변 지역에 또 이름이 나 있는 목동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모욕은 당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모욕을 당했거든요. 이 모욕 당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에 대한 모종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저런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계획이나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하죠. 그죠? 실은 다윗도 그런 것이죠. 이 군량을 요청을 해서 그 군량을 가지고 굶주린 병사들을 이제 먹이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죠. 그랬는데 그것이 아주 무참하게 묵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계획, 그것이 좌절이 되었다. 분노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물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죠. 나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부하들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 자기의 계획이에요.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계획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묵살을 당했다. 화가 날만 하죠. 화가 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 자체가
요청 자체가 그냥 조금 뜬금없이 요청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으로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하게 된 그 명분이 있었거든요. 목동들이 그 양이나 염소떼를 잘 돌보도록 우리 부하들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묵살당했다. 그렇다면은 나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당했네. 이거는 정의관념에 반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또 정의관념이 이렇게 파괴되었다, 뭐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분노를 촉발하는 이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경우에,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모욕을 당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이나 욕구가 좌절당한 경우, 그리고 정의관념에 위배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을 경우,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그 분노의 원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해 보건대 이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꽤 많죠. 뭐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그런 기억들을 안고 살았다. 분노를 아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부모가 화를 많이 자주 낸다든지, 상사가 화를 자주 낸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화를 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보호 본능이 또 과도하게 반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화를 안 낼 일인데도 화를 펄컥 내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간접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의 원인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의 상황에서 이 그 충동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분노의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세 가지로 양태는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 공통적으로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셋 다 그래요. 그렇죠? 셋 다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게 되고,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의 기준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모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계획, 나의 욕구, 그건 내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서 만든 계획이라면 다른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주관에 따른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죠. 내 중심. 그리고 이 정의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실은 내가 생각한 정의관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발은 전혀 다윗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이 양떼나 염소떼를 목동들 없이 방목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다 목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동들이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관념이라는 것도 결국 다윗 혼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인이라는 것들도 그 밑바닥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런 이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필요한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동력이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중심적인 판단, 나의 포괄적이지 못한 사고, 이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매몰이 되게 되면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안의 본질이 왜곡이 돼버리고 오히려 분노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그렇죠? 괜히 그랬어. 내가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결국은 그 분노의 피해라고 하는 것, 장정일 시인이 말했듯이 그런 파괴적인 이 결과,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의 이런 그 범주,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좀 깊게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범주라고 하는 것, 이거 벗어나는 것, 이거를 객관적인 이 사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막상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졌고 자기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내 판단이 내 중심적인 사안에 의해서만 이 결정이 난 것이다. 이거 분간을 못하죠. 분별을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그 평상시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늘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인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우리의 심성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다윗이 분명히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리분별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일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이성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 눈이 가려진 경우는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죠. 모욕을 당하고 자기 계획이 좌절당하고 자기의 그 정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 중에 화가 굉장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200명을 남겨서 너희들은 이 소유물을 지켜라. 400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다. 다른 데로 판단을 한 거죠. 사리분별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리분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리분별이 실제로 화가 굉장히 났을 경우 이 다윗이 이제 발휘를 한 거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 이런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실은 좀 드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리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대개는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화가 난 거를 빌미로 사리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분노를 터뜨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유혹이거든요. 해소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제압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유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자기 중심성을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과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사리 분별을 할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에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그 분노의 폐해, 이것을 명심을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와 같은 피해를 끼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이렇게 이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장정일 시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유리집을 쳤다는 거죠. 맨 주먹으로 친 게 가죽 장갑으로 쳤으니까 얼마나 세게 쳤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사태는 뭐 이제 파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인간 관계도 파괴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결국은 화를 낸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또 탓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늘 해두자는 거죠. 화를 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 수습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 이거 기억하자는 거죠. 이게 내가 화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군대를 끌고 올라갈 때 이제 이 나발의 아내가 내려와서 다윗에게 상황 설명을 해줘요. 상황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육 사태는 이제 피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들려주는 말 가운데 이제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보기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 이거를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신 뒤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후회하거나 또 비난을 받으실 일, 그런 게 해서는 안 되실 걸로 사료되옵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죠,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나중에 이 화의 그 결과, 그거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해둘 때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다윗이 부하들의 말만 듣고 실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보고를 듣고 무장을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확인해야 되느냐?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나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나발이 왜 그런 말을 했던 것인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순간에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들도 화가 나가지고 또 전해야 될 말 빼고 자기들 화난 심정에 실어가지고 그 말만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상황이 또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제 남편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뒤를 분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군량 문제를 제가 처리를 했을 것인데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잘못입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분량을 받아올 수도 있었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에 그러한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부하를 통해서, 혹은 이 부하도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지를 조금 살펴보고 왔었더라면 사태가 이제 이와 같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내 앞에 분노할 일이 닥쳤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제 그런 문제로까지 가게 되어서 분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분노가 촉발이 됐을 때의 그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가? 과연 정당하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 확인에 해당이 돼요. 자기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막 나요. 그러면은 왜 내가 화가 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바로 그냥 이 화나는 그 요인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거친 것인데, 그와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는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우리 자신에게 하자는 것이죠. 내가 왜 화를 내지? 적어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하면은 바로 분노를 폭발하지는 않게 되겠죠. 분노를 바로 폭발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화가 날 때 이제 말하기 전에 입에 침이 고이게 하라. 이게 이제 그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입에 침이 고이게 한 뒤에 말을 하도록 해라. 이것도 이제 실은 그 침이 고이게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함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물어봐라. 이게 이제 사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더디하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과연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정당하냐?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또 분노를 정당화하는 그런 동료, 그런 사람들과는 사귐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도록 권유하는 그런 동료나 그런 친구들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그런 말들,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정의관념들, 처음에는 들을 때는 시원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그 분노를 통해서 내 감정을 대리 해소하고 있는 걸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그런 습관이 내 속에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가 물든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에다가 정의관념을 실어서 이렇게 자주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거죠.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피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어 전술이에요. 내 영혼이 물들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동료가 있는 자리, 물론 같이 일을 협력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은 분노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감정들을 대리 해소하고 이런 장소, 그런 장소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장소를 떠나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자리를 피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는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같이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뭐 왕따를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자리를 피했을 때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내가 정말 큰 화를 면했네,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충분한 자기에 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방법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가, 이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가.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벌을 당할 그런 존재였다.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죄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도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해야 마땅할 존재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제 상대방, 비록 그 사람이 나의 분노를 촉발시키긴 했지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과정 속에 분노라는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분노의 동력을 우리가 자제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훈련하느냐? 분노의 결과를 먼저 상기를 해놓는 거예요. 영혼 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분노의 그 폐해를. 분노라는 것이 이런 폐해를 끼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급한 대응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기 전에 입에 침이 고이게 한다는 것. 그런 거죠. 왜 내가 이 화를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온유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자가 용서를 받아서 의로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화를 내어서 나의 이 주장의 옳음을 증명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의 이 방책을 우리가 영혼 깊숙이 새겨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때 이런 복이 있다. 물론 이제 분노를 경계하면서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기가 그랬죠. 시기하는 자, 분노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는 한편으로 분노를 다스렸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축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조건들, 화를 내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축복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참아야 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지만은 분노를 다스렸을 때 그와 같은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분노하지 않고도 내가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평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